안녕하세요. 4-19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 시편 53편 55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것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도 좋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행하는 이 모습,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부터 고백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3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4절에도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네, 힘있게 돋아나서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시면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굼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어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의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힛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엘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비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웬만한 무협 소설보다도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고 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용사 중에 3명이 나옵니다. 이 3인방은 8절에 보시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또 에센사라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대요. 또 그 다음은 엘르아살, 네. 또 한 사람은 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군대를 대상으로 막 싸움을 도두고 또 이겨서 싸움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요. 이 세 사람이 있으면 군대가 감히 넘어올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은 다윗의 그 정권 초반부터 함께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들이 나가서 싸우면 뒤에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30두목 중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세 명, 이건 아마 정말 특별 경호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3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그 30명 중에 3명의 또 대표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되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 다윗이 보면은 15절에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이제 차지하고 그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요새가 거기 있으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갑자기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겠죠. 빨리 전쟁이 끝나서 나는 저 우물물을 먹고 싶다. 언제 누가 내 저 우물물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빨리 이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반영됐을 텐데 이 세 용사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요새가 안 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기른 다음에 다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해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될 텐데 그 거리를 가서 뚫고 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누구냐? 18절에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물을 길어 오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용사들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도 뭐 20절부터 쭉 보시면은 뭐 분하야가 나오고요. 이 분하야는 나중에 또 솔로몬 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군 지휘관으로 등장을 하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24절에 요압의 아사엘. 근데 아사엘은 들로로 같이 빠른 발인데 예전에 죽었죠.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원래 여기는 이제 30명으로 생각하는 그 특별한 경호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뭐 죽은 사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래서 총 인원수는 39절에 보면은 37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나옵니까? 39절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 아시죠? 바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야가 그냥 우리야가 아닌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초기부터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다윗이 범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그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어,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딧 훔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아래요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표현을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킨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쟤를 야단을 쳐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할까?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야단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은 거죠.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압이 3절에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왜 인구조사를 한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또 그것 가운데서 정확한 인구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말릴 정도면 지금 다윗의 이 마지막 통치 말기에 지금 다윗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8절에 보시면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전국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죠. 총 130만인 걸 보게 됩니다. 이러면 전체 인구가 한 500만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인구가 너무 많지 않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마치 왕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이것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변질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세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하나를 택하라. 그것은 13절에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거고 또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 쫓기는 것도 사람한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염병으로 15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래도 이렇게 다 뉘우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물론 7만 명이나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이때 18절에 보시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벌써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요. 이제 그쪽에 가서 아라우나의 집에 가서 그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는 이것을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겠다. 그래서 값을 다 지불을 하고요.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25절에 들으셔서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된 거죠. 이 다윗의 삶을 결국 보면 통치 초반에
정말 그 순수했던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썼던 시편들이 지금도 참 주옥 같은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다윗이 이제 묻지 않고 또 밧세바도 범하고 또 노략질을 했던 그런 정복 전쟁을 했던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인원 계수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니까 전체를 다 막 보고 우리가 다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역사하셨던 그 다윗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또 다윗의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야겠지만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3편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질부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포기한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고백 가운데 좀 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다라고 했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55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또 보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 거죠. 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에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새라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빨리 8절에 피난처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 15절에 오시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지를 소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면은 빨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참 귀한 고백이 뭐냐면은요.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이라도 요동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 요동함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요동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의인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다윗도 그렇게 세워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도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군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모습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참 많았던 이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나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고백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어떤 우리 존재는 어떠한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모든 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